주일날 우리 최순학 목사님, 오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과연 나는 죽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살았는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요. 하여튼 어떤 그 호흡을 가진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비유를 볼 때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짐승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 표현을 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지방에는 극동방송이 잘 안 잡히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극동방송이 딱 잡혀서 딱 틀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위를 곧 하늘을 바라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이렇게 제가 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7년 동안을 완전히 막 진짜 광인 미친 사람처럼 머리 막 온 몸에 그냥 들에서 살았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왕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고 그것을 그렇게 주관해버리면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결국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을 가졌다 하나 하나님이 빼앗아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광야로 몰아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게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짐승 같은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막 세상에서 가장 귀한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짐승 같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나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나는 존귀한 왕으로서의 가치로 사느냐, 아니면은 왕 같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라, 왕은 분명히 왕인데 짐승같이 그냥 그 광야에서 그만 짐승처럼 지내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왕이면 뭐 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동화나 왕자와 거지 그 바뀌어가지고 했을 때 왕자가 거지와 신분을 받고 있더니 왕자예요. 근데 밖에 있는 게 거지란 말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나는 왕자라도 이놈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신분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간은 한 치 앞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아플지,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 한나가 하나님께 된 그 찬양이며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번에도 제가 남해 내려가서 뭐 다른 거는 뭐 이것저것 어디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그 심부름하고 이런 거 빼고 그 외에는 그 권사님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뭐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대화를 계속하면서 저도 이제 항상 우리 교회 자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이 이렇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 숫자는 적지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굉장히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실제로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과연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그 행동을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과연 무게가 나가느냐, 아니면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그 알곡과 쭉정이 비유처럼 보이긴 있는데 알곡 같은데 속이 텅 비었어요. 무게도 없고 그냥 딱 잡으면 다 부서뜨린 그건 쭉정이냐. 쭉정의 근원은 뭐죠?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감으로 말하면 가라지 때문에 쭉정이가 생긴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유혹하고 흔들어버리는 사탄의 그 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조그만 풍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서 있다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지금도 과연 얼마나 무게가 나가나 우리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요.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과연 무게가 어느 정도 그것을 지금 상급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측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사무엘상 2장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응배 내리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취합니까? 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살아가시고,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시고,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할 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내가 자녀들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녀들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7년의 어떤 그 고난을 다 거치고는 자신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줘요.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겐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다시금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계획을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권사님, 그 우리 사모님 사촌 언니 되시는 분도 제가 막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넘치진 않지만
사역 헌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역 헌금. 근데 또 절대 안 받겠대요. 절대. 내가 어떻게 주사랑교회 뻔히 알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돈. 근데 감동이는 왜?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뭐 주의정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떤 감동이냐?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자기가 일 나가서 조금 버는 돈으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장모님 되신 집사님 또 사모님이 이렇게 해서 헌금도 하고 식사비도 조금 내놔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박춘자 집사님은 사모님 말은 잘 듣잖아요. 그럼 뭐 좋은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꼭 주의 종만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돕는 것도 성교 아닙니까? 하면서 큰 돈 아니지만 일부를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성민이 전화했더니 하다 죽어도 안 받겠대요. 그래서 내가 살짝 계좌번호만 물어봐서 보내랬더니 계좌번호를 몰라서 그렇게 되죠. 하나님 행동을 따라보시는 거예요. 행동을. 그 행동을 볼 때 하나님 감동을 시켜줘. 제가 여러분들 마중물 헌금도 제가 김유한 선교사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상황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광고를 했더니 온 성도가 아이들까지 동참해서 그렇게 해서 너한테 보내는 거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건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네 사역 속에 기름 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했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큰 돈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동참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전제를 뭐로 삼았습니까? 우리는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올라가 땅으로 떠나요.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이 저울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 비유했던 것처럼 왕권을 가졌지만 그냥 광야로 몰아보니까 미치 광야에서 그냥 짐승처럼 사는 풀 먹고 막 그렇게 사는 손톱도 하나도 깎지도 못하고 수염도 없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7년을 하루 들고 그 7년 동안 무엇을 생각했겠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죠. 그러나 7년이 지난 후에는 다니엘이 분명히 다시 그 왕을 높여줄 것이다. 근데 또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구나. 내 행동. 그런 경험을 했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 행동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막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행동을 무게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은 1절부터는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때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전도서 1장, 3장 1절부터 쭉 때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때에 대해서 뭐 때를 여기서 보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위 아래를 구분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그 전도서 3장 13절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나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힘들든 어렵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에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이번에도 남해에 내려갔다가 남해에서 어머님이 동생분이 그래서 화순까지 하루는 화순 갔다 오느라 하루 다 썼어요. 근데 가봤더니 다 할머니들이 막 병원에 누워 계시고 뭐 힘들고 어려워. 그거 보니까 그런데도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사는 것에 살아있다는 것에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들이 인생이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그 오빠 목사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보고 하나님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품고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 선물,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 다 선물인 것을 인생을 다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에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 그 우리 어머님 그 동생분이 다 저를 닮았죠. 이게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서당계 3년 풍어를 얻는다고 제가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어머니 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막 기도를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동생 어쩌고 어떤 세상적인 기도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춘자 집사님과 그 박애자인데 두 분을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하나는 뻔히 위로 올라갈 것이고 하나는 뻔히 지옥으로 갈 것이고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는 행동. 살아있는 삶의 행동. 저는 오늘같이 날은 이제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줬던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주제거리를 다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남해를 갔다 온 그 속에서도 어떤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됐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 또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만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좀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막 수고하기도 하고 막 나를 부리고 힘들고 어려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물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선물이냐면 사람이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호수도 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간병만 11만 원씩 준대 하루에. 그럼 간병만 11만 원이면 도대체 우리가 일당 1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웬만한 젊은 사람이 일단 10만 원 벌기 힘들잖아요. 알바해봤자 만에 7만 원, 8만 원.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살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나님 봤을 때 이 무게가 안 나가서 결국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게가 나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적 저울을 비웠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저울을 그 중심 제울을 딱 됐는데 이게 자꾸 교만하고 그 세상에서 막 무거운 짐만 가고 이렇게 되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짐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인생의 호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위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왜 우리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끝났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사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원칙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것이 사람입니다. 그 영혼도 깨끗하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더 이상 사람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도 사람에서부터 왔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너 인생 어떻게 살았느냐 행동을 달아보실 때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위로 가는가 아래로 가는가.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로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민희 권사님은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보람되게 주의를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동네 나라다 그냥 그 할머니들 전도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이번에 이름도 기억해. 김계숙 90세 할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세례를 받게 해야겠다고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전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권사님이 그렇게 노인 양반들한테 그렇게 가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노인 전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안 먹힌 노인분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죽을 때가 된 거.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때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이 어떤 환경에 갈지라도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사람의 분복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내 달란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국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말한 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결국은 나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깨달을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우 그 명령을 지킬 줄 이것이 사람이 보면, 이 말은 내 행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든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 사람이야. 누구의 사람? 내 사람이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내 품에, 그리고 내가 주는 상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행동 때문에 무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했을 때 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까?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갖고 막 욕심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다, 이 표현 속에서는 내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다예요. 뭘 다 가졌다고, 뭐 없다고 핑계치 마세요. 우리는 내게 맡겨진 상황, 사람의 분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